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12지파를 통한 신앙 점검이라는 총 주제로 말씀을 이제 다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2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시므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르우벤을 탁월했지만 탁월하지 못했던 교만과 혹은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활용했었던 그 르우벤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시므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절 함께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26, 2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내는 거, 분내는 거,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는 모두 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맞나요? 네. 연약함이 다 있고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면이 있을까요? 화낼 수 있는 힘이 아직 있구나. 네. 화낼 힘도 없을 수도 있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 식욕에 우리가 사실 다 노예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식욕이 없으면 이제 거의 끝이 다 된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히려 식욕이 있지만 그것을 잘 기도로 절제하고 또 주님께 힘과 능력을 구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 좋게 활용하면 참 좋은 겁니다. 분을 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만 우리에게 힘과 아직 에너지가 있다는 거, 이제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한 성도님 모시고 병원을 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 성도님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분이 이제 툭 하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듣다가, 아이고 어르신 그래도 다행이에요. 뭐가 다행이야? 그러면 화낼 힘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위로도 드리고 용기도 또 드리는데, 그래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분노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는데,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을 여는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를 내어도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마음을 여는 이야기의 이제 그 전체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화나는 일이 많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화 좀 내셨습니까? 화나는 일이 조금 있던가요? 아니면 최근에 좀 답답하고 조금 화가 나고 이런 인상이 착 찌푸러지고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려다가 말고 이제 그런 게 좀 있으셨나요? 근데 이제 이 생리학을 보면, 사람의 몸에 일어나는 어떤 작용들을 보면 분노하지 않는 편이 절대로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기독교적 관점이나 종교적 관점이 아니라 생리학적 관점에서 분노하지 않는 편이 우리 몸에 좋다라는 거예요. 자, 뭐가 이로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화를 내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는 것은 건강에 이롭다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뇌 속에서 해로운 물질이 분비가 되고, 그래서 끝까지 화를 못 참는 사람은 독물을 조금씩 마시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우리 건강에 화를 내면 낼수록 자신에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죠. 용서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거다? 나를 위해 하는 거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
내가 미움을 품고 있고 분노를 품고 있고 원망을 품고 있으면 제일 손해가 누구냐? 자신에게 손해라는 거예요. 나는 화 안 내는데도 난 지금 100세인데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화 안 내시면요, 한 120세까지 장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둘째, 노화를 촉진시킨다. 왜냐하면 분노가 활성산소를 생성시키고 이 호흡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간 이 산소가 변하는 게 활성산소인데 이게 강력한 노화 촉진 인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일단 피부가 쭈글쭈글해진대요. 왜냐하면 인상 쓰니까. 특히 어디가 지금 주름이 질까요? 딱 요거. 예, 요거 딱. 그래서 인생에 여러 굴곡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딱 이런 게 선명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예. 화낼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냥 평이한 인생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고 고됐으면 여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있습니다. 검버섯도 생기고요. 탄력성이 없어지고 피부가. 그리고 어린이를 심하게 꾸짖고 있는 어머니는 노화를 촉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미를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화내지 말라고. 화 안 내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화내면 금방 노화된다고 그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분노는 때때로 감정을 자제할 수 없게 되어 인생을 파괴하는 수도 있다. 이거는 진짜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궁시렁궁시렁 되다가 이게 점점점 분노하게 되고 이게 절제가 안 되면 사실은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또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인생의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어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고급 용어 한 끗 차이 이게 아니고 이런 그 감정을 자제할 수 없게 되면 인생이 파괴될 수 있는 그 진짜 아슬아슬한 그 경계선을 우리가 아예 근처도 안 가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분노를 퍼붓다가 오히려 더 무서운 화를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넷째, 분노는 대체로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 볼게요. 넌 바보야 라는 말을 듣거든.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죠. 아니면 내가 힘이 약하면 속으로 이제 욕하고 이제 뒷담화하고 이제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렇게 반응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충고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면은 뇌 속에서 쾌감 물질이 나온대요. 바보라는 얘기를 듣고 쾌감 물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유쾌한 기분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이고 최고로 인생을 즐기는 비결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 기분 하루를 나쁘면 오늘 하루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것으로 내 하루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해요. 하루 기분 나빠갖고 화내고 후회하고 아이고 내가 왜 그렇지 그리고 주님께 죄송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사느니 그냥 화 안 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즐거움을 달라고 하고 아 그래 충고해줘서 고마워 하고서 넘기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온다는 거죠. 분노로 오늘 하루를 바꾸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 열기가 됐고요. 오늘 분노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분노를 언제 했었던가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분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시고 오늘 주인공 분노의 대명사 시몬이 나온 대표적인 이 어떻게 보면 실수와 이 아픔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4장을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이거를 쭉 같이 윤독을 하려고 했더니 조금 내용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는 이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조금 보여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거 궁금하시면 제가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34장
야곱의 나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몰아나갔다. 히브리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단단하여 욕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고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는데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동원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소개되었다 했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대명이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문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고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리고 우리 딸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기를.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문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다는 게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그들의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하였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게 화를 끼쳐 너희는 믿음이 주니 곧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거든. 나는 소원하건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 그러면 나는 대신 우리를 망하게 그가 우리 누이를 참으로 용함이 모두에게 하라. 재밌죠? 네네. 이게 함께 이렇게 그림도 보고 또 글씨도 나오고 또 들려주기도 하니까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혼자 이렇게 읽으면 집중이 좀 잘 안 되고 멍해질 때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 보면 조금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창세기 34장에서 시므온은 어떤 사건과 연루되었나요? 저기 보면 방금 전에 다 이제 본문을 이제 들으셨고 읽으셨겠지만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자기 누이와 관련된 이제 일이죠. 이제 오빠들이 못 참은 거예요. 이렇게 욕을 본 이 자기 누이를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할례를 제안을 했지만 이것은 실제 복수하기 위한 하나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이제 화를 내고 이제 이 계략을 이제 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례를 이제 세겜과 그리고 나머지 그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고 그리고 누워 있을 때 아직 회복이 안 됐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누워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잔인하게 이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 이 무모한 잔악행위, 중대한 죄라고 이제 부저 선지자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수했다라는 거죠. 자, 시므온은 이런 사건과 이제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아주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누구에게도 잔인함을 나타냈나요? 이 세겜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잔인함을 나타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요셉, 자기 동생을 잔인하게 취급하는 일에 있어서 선동자요 주동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르우벤 큰형이 없을 때 이 일을 또 다 신속하게 더 맞춰버렸죠. 요셉을 파는 일에서도 제가 많은 그런 역할을 이제 했습니다. 3번 성경은 분노와 복수심을 어떻게 다루도록 가르치나요? 자, 에베소서 오늘 아까 읽었던 기억절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실 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듣기를 속히 하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은 이해심이 넓고 화를 이제 좀 적게 냅니다. 그리고 듣다 보면 그렇구나 이제 그래요. 그런데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화를 좀 잘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화가 성을 빨리 내거나 욱하시는 이런 성격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경청하는 습관부터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먼저 다 들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화들을 하는 거죠. 로마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또 하나 힌트가 나오죠. 성을 잘 내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도적이에요.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분노를 잘 또 조절할 수 있고 또 원수를 갚으려는 그런 것보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아가 강하고 자기 의지가 강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특징입니다. 분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분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런 성격이 뒷받침됐기 때문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성격들을 우리가 잘 조절하고 제어할 때 우리 분노도 또 우리에게 좀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를 품는 것, 화를 내는 것은 결국 영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그냥 분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거예요. 분노로 시작해서 점점점 커져서 사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큰 실수와 되돌릴 수 없는 일들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분을 내어도에서 이 분노는 죄에 대한 의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애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상처받은 야심 때문에 일어난 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대화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이 상인을 이렇게 뒤엎고 이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이제 화를 내셨다. 하물며 우리도 화를 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사실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예. 예수님이 이게 진짜 우리 인성, 사람의 어떤 마음으로 그게 진짜 꼴 보기 싫어갖고 그게 화를 내신 건가요? 예, 시대서망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내가 상처를 받거나 혹은 뭔가 참지 못해서 이 화내는 거하고 전혀 다른 화입니다. 예,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신성이 번뜩인 거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 건 아니고 우리의 분노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분을 내어도라는 말은 죄에 대한 의분을 말합니다.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화라면 십계명을 던질 수 있을까요? 제가 진짜 화가 난다고 해서 성경책 집어 던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앞에서? 예. 진짜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모세인데, 온유함이 이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 십계명 거기서 며칠을 거기서 이제 받아갖고 내려와서, 아이고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집어 던져요. 인간적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의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못 참아서 계속 씩씩거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로 맺어진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의분으로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속상해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야 되고 그 문제를 일으킨 그런 죄에 대해서 화가 나야 됩니다. 화가 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오히려 화 안 내는 사람은 불의를 보고 참 너무 잘 참는 사람은 아니 이 사람이 아니 이게 정의와 이 불의를 보고 이걸 구분을 못하나?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분일지라도 마음에 오래 품고 있으면 죄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노와 복수심을 어떻게 다루도록 가르치는지 오늘 좀 이렇게 기준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생활에 잘 실천하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한 의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에서 우러났을 때 그때 우리가 아니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고선 명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표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4번, 마음에 품고 있는 분노는 어떻게 더 큰 분노로 연결되나요? 자, 오늘 이 에베소 4장 31절에 악독, 노함, 분냄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 해석을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한번 악독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원한을 버리지 않고 속에 품어두어서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의 상태. 사실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씩 풀리기도 하죠. 그렇지만
나는 절대 이거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이거는 내가 용납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그냥 악독입니다. 악독. 그걸 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노함, 일시적인 분노입니다. 우리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지 죄인에게 대해서 분노하거나 이것을 계속 품거나 계속 품고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분냄, 원한과 적의를 영원히 품은 상태, 악독, 노함, 분냄 이런 것들은 더 큰 분노와 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가 지기 전에 마음의 분노를 해결하라 아까 성경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이것이 더 안 좋은 감정으로 발전되고 또 지속적으로 그리고 습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빨리 끊어내는 연습,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예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 당사자와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용서를 하든 내가 용서를 구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풀든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5번 시므온에게 어떤 예언이 주어졌나요? 시므온이 이렇게 이제 자기 누이와 관련된 그 일도 벌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또 죽이고 또 요셉을 또 그렇게 한 사건들도 있었지만 이 시므온에게 야곱이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7절에 보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노여움의 결과입니다. 저주받은 인생 그리고 흩어지는 인생 이것이 분노를 참지 못했을 때 이르러오는 일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엄청난 예언이라기보다 당연하지 이제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분노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되죠? 나빠지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걸 되돌리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잘못을 인식하고 사과를 해도 완전 깔끔하게 다시 해결되진 않아요. 한번 그게 충격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관계가 팍 깨지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것을 받아주고 아유 저렇게 연약하구나 아유 그래도 다시 되돌아왔구나 그런 것들은 인정하지만 다시 원래대로 진짜 깔끔한 그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흩어지게 되리라는 예언이 이 시몬에게 이제 주어집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실 수 없으십니다. 6번 시므온은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인의 대열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나요? 시므온에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그런 예언을 받았음에도 하물며 우리도 희망이 있죠. 자, 그 희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과 9절인데 요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사라는 유다 왕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뉘어졌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아사가 한 일이 뭐냐면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뭐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뭐
뭐 그것도 없애고 뭐 제단을 재건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쭉 해요. 이 남방 유다의 개혁하는 모습을 보고 이 남방 유다와 베냐민이 이 두 지파만 남방 유다에 속해 있는 지파고 나머지 10지파가 북방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지파인데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지파 중에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이 세 지파가 우리도 남방 유다의 개혁에 동참하겠다 하고선 내려와요. 그 일을 보고 14만 4천인의 대열에 시몬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요 내용을 그냥 이렇게 쭉 설명한 겁니다. 제가. 네,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지파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결심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남방 유다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비록 시므온이 마음에 분노를 품고 난폭하고 성질이 급하고 또 살인까지 했던 큰 죄를 지었지만 14만 4천인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었게 된 것은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혹은 욱하고 또 분노를 잘 참지 못하는 그런 조금 아쉬운 그런 연약함, 그런 죄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또 이런 말을 저는 많이 들었는데요. 내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나는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노력했다는 것 뭐 이해는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 계속 기도하고 그 연약함을 우리가 계속 아뢰고 바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끊임없이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가 다 완전해졌어요. 주님 없어도 될 만큼. 그러면 그 순간 구원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인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이 구원이 끊어진 거잖아요. 하지만 나의 연약함이 많아서 난 주님 없으면 오늘 하루도 정말 후회와 절망과 낙심과 실수투성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매 순간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니까. 그럼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이사야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 붉어도 하얗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비결은 서로 변론하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사탄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 성향 극복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내 이 성질 이거 극복을 못해요. 계속 거기에 지배당하고 노예처럼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기도할 때 난 연약합니다. 주님하고 무릎 꿇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무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영혼의 시작.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 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아멘. 그 전에는 사탄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욱하고 그럼 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금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나 원래 이 순간에 욱해야 되는데 얼굴 빨개져야 되는데 인상 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화가 안 나네? 화가 났다가도 금방 마음이 가라앉네? 내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 내가 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 이 기적 아니에요?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절레절레 하면서 건들지 말아야지 이제 이런 게 생겨요. 그런데 건드려도
사람이 변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죄의 지배, 사탄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성령의 지배, 이제는 내가 완전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우리도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부분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뀐 부분도 있고 분명히 나아진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거듭남이 또 필요하고 또 주님께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거듭남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반복적인 사건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일어나는 이 성령의 체험이 계속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심과 적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분노를 버릴 뿐만 아니라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보자. 우리는 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하는 게 필요하죠. 안 하는 것은 분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는 것은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 네, 이것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의지하여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화내야지 하고 주문 거는 게 아니라 화를 안 내는 것, 분노를 품지 않는 것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제 이 성질을 주님 가져가 주세요. 주님 수습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선 주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러한 연습을 우리가 할 때 비록 시므온 분을 내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구원의 반열에 올라갔던 이 시므온의 이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해주셨던 기도 제목, 알려주셨던 기도 제목 포함해서 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기도 응답이 된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추가로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학교를 언제 이제 개최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개최할 것인지 하필 어린이부에서 이 보고하라 그래갖고 저희 이제 7월에 이제 성경학교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좀 보고를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프라인으로 이제 금토 이렇게 성경학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맨 마지막에 보고 항목에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록하세요 했는데 기도 제목 많잖아요. 다 기록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무슨 기도 제목을 해야 되나 하다가 성경학교와 관련된 기도 제목을 해야 되겠다. 제가 무슨 기도 제목을 냈냐면 우리 교회에 교인 3040과 어린이 가족을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에 일꾼이 왔으면 좋겠어요. 3040하고 어린이 중에서도 교인 3040 그리고 어린이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이 이 교회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장원으로 이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 나오시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서 이제 정착을 해서 이 교회 기둥이 되게끔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냈고 두 번째는 비교인 3040과 어린이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장원 교회로 출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인은 이미 살고 있는 이 동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이 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이렇게 하실 때 같이 또 특별히 성령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 4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